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각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에 그의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남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저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염려와 재물과 이생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저들이니 곧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되는데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그 복음인데 우리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단 말이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함께 옆에 계셨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이렇게 알기 전에 우리는 다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다른 예수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예수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된 지가 벌써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복음을 깨닫고 믿은 순간부터 즉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즉시 깨닫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복음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진리를 찾았다고 연락이 온 사람도 있었지만 얼마 안 가서 떨어져 나갔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밖에 없다고 자기도 2단 3단 소리를 들어도 그 복음만 전하겠노라 그러다가 한순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것처럼 기뻐하고 흥분하며 다가와서 같이 교제를 하다가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다 종합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듣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는 마음의 상태.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혹은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버리온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관사나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는 관사와 정관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말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말에 정관사가 없는데 무슨 정관사를 번역하냐. 정관사 번역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말에 정관사가 없더라도 원어에 있는 대로 정관사를 번역해 주어야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으면 제가 아는 모든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한글 킹제임스든 한글 전수 성경의 번역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관사가 없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랬는데 어떤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해봐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100이면 100사람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믿음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든 상관없이 100가지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딱 한 가지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 말씀은 아무 믿음이든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그 복음과 신학책을 꼭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신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또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음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3군데를 다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전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 가운데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마음 밭에 대한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우리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처음 들었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는데, 귀머거리가 아니면 다 들을 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들을 귀 없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씨가 뿌려지는 곳이 4종류의 땅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지고, 자, 이 바위를 마태와 마가는 흙이 얇은 돌짝밭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길가나 돌짝밭 혹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속과 좋은 땅, 이거 모두가 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유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그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이라고 대신 사용을 해도 무관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다가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되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 흙이 얇기 때문에 빨리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게 되면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더 잘 자라요. 그래서 기운을 막아버려서 죽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온전히 결실하게 되느냐? 좋은 땅에 떨어져야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져 있다.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는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100배 결실을 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서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남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11절부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복음을 의미한다고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씨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말씀을 그 복음으로 고쳐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첫 번째 유형의 마음밭,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곧 그 복음을 들은 자니 그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복음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 곧 그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의 특징은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깨달음이 없는데 자신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복음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자기도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자신이 깨닫고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복음을 깨닫고 정말 마음에 믿은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동의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고 부활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냐? 마음에 안 믿으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저절로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은혜 받고 동의하는 것 같고 자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것 같고 또 자신도 부활을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신이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제가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참 이게 신기한 것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히브리어 4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수없이 들었을 텐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한 분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다고 착각을 해요. 자, 이제 다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이유를 찾아보면 다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랜 세월 교회당을 다니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때 열심을 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는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지 않아도 자신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의의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 복음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이 들려져도 깨닫질 못하고 그래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 복음 설교를 열심히 듣기는 듣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그 복음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구분을 못합니다. 삼위일체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으면서도 자신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착각을 하게 하느냐 하면 자신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신비한 경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고 경험도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도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아무리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었어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이게 알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은 그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 아니구나. 다른 복음을 믿었던 것이구나. 다른 예수를 믿었던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지 못했으면 그 복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잘못 믿었던 것이고 엉뚱한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구원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도 같이 하시고 또 구원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삼위일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동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생각이 혼돈스럽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됐습니다만 제 친구가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와 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목사님 있잖아.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 그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나도 삼위일체는 아닌 것 같아. 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그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자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이걸 이제 깨달은 거야?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도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믿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이제서 깨달은 거야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그 복음이 너무 분명해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쉽게 구분되어지지 않나요? 너무나 쉽게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할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면 자신에게 그 복음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복음 선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어떤 종류의 땅이라고요? 길가.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땅은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흙이 얇은 돌짝밭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있거나 여러 돌짝밭 위에 흙이 얇게 있거나 문제는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수분이 없고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복음이 바위 위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다. 자, 이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마태와 마가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즉시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머리에서는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이거구나 하고 자신이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시험 받을 때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in times of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를 찾아가서 보니까 카이 엔 카이로 페이라스무 아피스탄타이, 페이라스무라는 단어의 뜻은 역경, 환난 이런 의미도 있고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마태나 마가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역경, 환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누가는 시험 받을 때에 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영어 성경은 in times of temptation, 유혹의 시간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시험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배반했다 그럽니다. 배반했다.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넘어졌다. 넘어지는 자요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fall away, 떨어져 나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저는 여러 사람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처음에 너무 흥분되고 기뻐서 저를 찾으려고 꽤 노력을 한 끝에 어떻게 해서 저에게 연락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수십 년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그 복음을 듣고 방황을 끝냈다.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나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그러던 사람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 또 어떤 젊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살아났다 그러면서 요즘은 그 복음 설교 mp3로 다운받아서 그 복음 설교만 듣고 다닌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 사모인 사람도 있고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저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서 연락한 사람도 있는데 특징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랬는데 오래가지 못하더라. 오래가지 못하더라요. 오래가지 못하더라. 떨어져 나갔다. 배반했다. 넘어졌다. 넘어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자, 이 표현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은 진짜 배반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한 번은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설교에 그 삼위일체 얘기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만 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면 그 복음이 안 깨달아졌나 보네. 그래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다 듣고 나서는 자기도 이제부터 2단, 3단, 10단 소리를 들어도 저와 함께 그 복음만 전하겠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 버렸어요. 기독교 모든 교단들이 다 삼위일체를 믿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버리냐고. 돌짝밭인 거죠. 즉시 기쁨으로 받고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배반하는 사람들.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에 믿지 않으니까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집단의 크기에 유혹받고 유명세에 눌리고 전통에 눌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배반하는 사람들 다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가시떨기 땅인데 그 복음을 듣고 머리로는 알아졌습니다. 기성교회 유명한 목사들 따라다녀 보고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도 다 들어봤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그 복음 듣고 이거다 싶어서 그 복음을 계속 듣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냐?
염려와 재물과 이생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그 복음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머리로 깨닫기는 했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 재물, 이생의 향락, 기타 욕심이 그 복음보다 더 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으려고 하면 마음 한 구석에서 자기의 우상들이 나타나서 그 복음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떠나자니 머리로는 알잖아요. 기성교회 다녀봤지만 진리가 없다고 느껴지고 그 복음이 진리라고 알기는 하지만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재물도 쌓아야지 되고 커리어도 쌓아야지 되고 친구들과도 어울려야지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지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이생의 향락과 기타 욕심이 그 복음을 막아서 마음에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복음과 다른 복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기회가 되면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자신이 마음에 그 복음 믿지 않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음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는 자리까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씨를 뿌리실 때에는 분명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실하는 겁니다.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시라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셨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회가 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며,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믿겠습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천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셔서 아들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에도 내가 그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내가 그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으실 때도 내가 그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실 때도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내가 그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부활로 확증해 줄게.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과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가 채찍질하고 저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저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임을 증명해 줄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들로 온 세상에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전혀 깨달음이 생기지 않고, 돌짝밭 같은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게 문제고, 가시밭 같은 사람은 그 복음이 진리고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 이생의 향락과 기타 욕심에 눌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오직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야 결실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좋은 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는다 그랬는데, 바르고 좋은 마음이 헬라어로 보면 칼레이 아가테인데, 바르고라고 번역한 칼레이가 좋은 땅, 테칼레이게이입니다. 칼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공정한, 좋은, 정직한, 충족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영어 전수성경에는 honest and good heart 라고 번역을 했어요. honest한 것은 정직한 건데, 정직한 마음이 곧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고 덕스럽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겪어보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 보면 거의 다 거짓말쟁이들 아닌가요? 정직한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학자들 중에도 정직한 학자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거짓되고 음란한지. 정직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단순한데 자존심을 버려야 정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으면 했다라고 시인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안 믿었으면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이 정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자존심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시인하기 싫어합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좋은데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이것이 그 복음이라고 선포한 적이 없으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겁니다.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복음을 듣고 머리로 알기는 했지만 아직 마음에 믿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들었지만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든지. 깨달음이 없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고, 머리로 알아져서 잠시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 복음 선포하는 것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돌짝밭이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 이생의 향락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마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시밭인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의 마음밭은 그 복음을 들었어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지 됩니까? 내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었구나. 몰랐다면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교회에 충성했어도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랜 세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충성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이었고 믿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신을 믿어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할 수 있고 거짓 신을 믿으면서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 충성 봉사한 것 때문에 자신이 몰랐었다, 안 믿은 것이었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모르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입문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 20년 하기까지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유학생 목회하는 동안에 다리기와를 사용해서 십자가 중심과 삼위일체 신의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복음을 몰랐었다고 고백했고,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나, 나는 안 믿은 것이구나,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알아졌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끊임없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신기할 정도로 끊임없이 동일한 그 복음 메시지를 7, 8년 줄기차게 외쳐대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지겹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지루하지 않고 외칠 때마다 새롭고 감격되고 흥분하는 저 자신을 보면 그 복음 선포는 확실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80년대 에모리 대학에서 경제학을 하고 90년에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THM 신학 석사학위를 하고 20년 목회를 하기까지 그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창조에서 시작해서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인류는 모두가 죄인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마음에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나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증인이었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그 복음이라고 선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던 예수는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를 내려주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전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단숨에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다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의 내용인데 한 문장으로 함축한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읽다가 계시록 22장 16절에 와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치고 맞네. 성경은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해 본 적이 없네. 나는 다른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전한 복음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담대하게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증거하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복음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결실하게 되면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반응이 네 갈래로 갈라지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던가. 그래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구분도 안 되고 자신이 예전부터 부활도 믿고 한 번 하나님도 믿었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더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던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흥분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 것 같이 그러다가 오래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배반하던가 아니면 그 복음이 맞다고 머리로는 알고 인정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과 이생의 향락과 기타 욕심에 맡겨서 마음에 믿지 않던가 아니면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리까지 가던가. 여기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있고 온갖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탄이 있고,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들로 가장을 하고,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자신이 거짓 교사 노릇한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복음 전하는 것도 모르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줄도 모르면서 자신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직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만 좋은 땅으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삼위일체 신과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을 마음에 믿는가?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 마음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의 일꾼인가? 나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전에 안 믿었던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여러분은 좋은 땅,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면 버릴 것은 버려야지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 구원받고 결실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